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자라고 성장을 하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질문하고 또 갈등하고 깨지고 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다시 세움을 받게 되지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또 넓어지고 또 깊어집니다. 믿음이 가는 길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이루어진 그 길을 걷지 않잖아요. 항상 굽이굽이 돌아서 갑니다.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 잃은 것 같아도, 헤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씨앗의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은 반드시 흙 속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 짓누르는 흙 속에서 괴로워하죠. 깜깜한 어둠입니다. 여기서 씨앗이 썩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썩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썩음은 오히려 변화지요. 죽는 과정이 살아나는 과정으로 변하는 신비, 이게 씨앗의 신비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남김없이 녹아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싹이 줄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와야 합니다. 씨앗을 짓누르고 있는 흙의 무게가 있죠. 그 어둠을 뚫고 올라와야 합니다. 새싹이 그 흙을 뚫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눈 속에 파묻힙니다. 흔들리고 꺾입니다. 그러나 이 새싹이 줄기가 되는 것, 그것은 새싹의 안에 자생적으로 있는 힘이 아니라 새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빛을 향한 믿음.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꺾일 것 같아도 내가 빛을 향하고 있으면 나는 잘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싹은 줄기로 점점 성장하게 되죠.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열매는 썩어진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비바람에 흔들린 줄기를 거쳐야 하지요. 열매가 되면 아주 풍부한 과즙과 아주 진한 향기가 있죠. 그러나 열매의 존재 목적은 이런 향기나 과즙이 아닙니다. 열매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 씨앗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은 씨앗이 열매로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단순한 성장이 아니죠. 각 단계별로 은혜를 자각하고 또 고백하는 여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경직된 믿음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또 폭행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고스란히 나타나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 곳곳을 수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도 이 성에 차지 않자서 다메섹까지 추격전을 벌리죠. 살기등등했다라는 말이 그때 나와요. 하나님께서 폭력을 기뻐하신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야겠다. 이 분노를
믿음이라고 치장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살인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당시 바울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 열심을 믿었습니다. 이 자기 열심이 분노가 되고 자기 신념이 칼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둠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생각한 믿음이라고 한 것,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빛이라고 착각한 믿음입니다. 의로움이라고 착각했던 폭력입니다. 열심이라고 포장된 그런 교만이죠. 제임스 파울러라는 신학자가 신앙의 발달 단계를 말을 합니다. 그 중에 3단계가 이 종합적 신앙과 그리고 관습화된 그런 신앙 사이의 갈래길을 마주한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합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관습과 전통에 우리는 항상 안주하고 싶거든요. 이때 안정감을 줍니다. 할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그 신앙을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화해요. 그래서 다른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고 또 배척해 나갑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과 그 신앙을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반대로 무시하고 적대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스 신화에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나옵니다. 이 강도가 산에 이렇게 그 산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산을 넘어가는 그 여행자들을 납치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철제 침대, 철로 만든 침대에 눕힙니다. 그래서 이 키가 크면 발목을 톱으로 썰어버립니다. 키가 작으면 이 목을 그냥 늘려가지고 죽여버리죠. 아주 끔찍한 그 잔혹한 아주 신화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화 속에만 나오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경직된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틀에 맞지 않으면,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신념에 거슬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배척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제외시키고 틀렸다고 단정하죠.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에는 율법을 절대화해서 그것만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13절에 또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런 말이 나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편협한 믿음은 마치 씨앗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사람을 죽이러 다메섹 도상을 씩씩대며 걸어갔던 그 바울에게 은혜의 햇살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안에 있었던 그 짓누르던 율법,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깜깜한 흙더미 안에 쌓인 것 같았죠. 그러나 여기서 씨앗이 깨지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있던 교만이 썩어집니다. 신념이 썩어지고, 그리고 관습이 썩어집니다. 썩음은 변화 아닙니까? 썩음은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창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자기가 지불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항의하죠.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감내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교만이 썩어지기 원합니다. 그 교만이 이 썩는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지시는 신비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15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아주 그냥 연쇄살인마나 아니면 미친 전쟁광이나 아니면 그 가정 파괴범, 아주 그냥 시대의 사기꾼, 이 정도 돼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율법에 투철했죠.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뉘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너 인생을 왜 이따구로 살았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을 다시 봐도 이 구절 자체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은혜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지금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예전의 죄악들이 떠올랐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중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말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교리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은 나 모르겠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임스 파울러 교수는 네 번째 신앙 발달의 단계가 개별적 신앙 성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교리로는 절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나의 실존과 복음의 진리가 맞부딪히고 깨지고 흔들리고 만나야 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이미 소천을 하셨지만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광조 장로님 13살 때 할머니와 어머니 손에 잡혀서 아버지가 잡혀있는 형무소에 찾아갑니다. 근데 일본 순사들이 이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를 고문을 해요.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매달린 채로 주기철 목사님은 피를 토합니다. 끌어내려서 어머니가 울면서 피를 닦아주는 모습, 그 장면을 주광조 장로님은 잊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형무소에 시신을 거두러 갔을 때 그 거적더미에 묻혀서 발만 2개를 딱 봤는데 푸르딩딩한 발에 발톱이 다 빠져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를 어린 주강조 장로님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13살 나이에 나는 아버지를 잃었고 하나님을 등졌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13살 나이에 본 너무 끔찍한 장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잖아요. 평생 그 피냄새와 그 찌든 고름 냄새를 잊지 못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신앙 때문에 처참하게 아버지가 죽으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이 계속해서 들리시잖아요. 일사각오가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교회에 발길을 들이지 않으셨대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도 계속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기억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주광조 장로님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마음이 정말 슬플 때,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냐? 네가 누구 아들이냐? 처음에는 부정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물으십니까? 네가 누구 아들이냐? 주기철의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은 평생 이어졌죠. 네가 누구 아들이냐? 순교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냐? 주기철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순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서 썩어짐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웁니다. 썩어진 씨앗은 무엇을 위해서 썩었습니까? 씨앗이 새싹이 되는 신비, 기적, 이게 믿음의 단계이지요. 두려움과 분노의 흙을 뚫고 올라오는 믿음의 새싹, 그 믿음의 새싹이 흙 속으로 올라온다 한들 시련은 그치지 않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흔들립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고백은 바로 은혜 체험입니다. 은혜는 불일치지요. 은혜는 논리의 파괴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불협화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협화음과 불일치를 통해서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은혜의 대조를 얼마나 여실히 드러냅니까? 이 속에서 은혜가 더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1995년 6월 런던 윈블리 스타디움에 락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 있었고요. 계속해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관중들이 앵콜 계속 외치고 그냥 이곳저곳에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찌든 젊은이들이 그냥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때 마지막 공연 순서가 제시 노만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이 제시 노만이 그 분장실에서 같이 동료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았는지,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 흑인 노예들이 흥얼흥얼 불렀던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를 변형시켜서 존 뉴턴 목사님이
찬양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공연 순서가 됐습니다. 엄청난 무대지요. 엄청난 그 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관객들이 그냥 파도처럼 환호를 확 합니다. 근데 갑자기 모든 조명이 탁 꺼집니다. 사방이 깜깜해지고 오직 그 핀 조명 하나만 제 신호만을 쫙 비춥니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반주도 없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관중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웬 갑자기 찬양이냐? 막 술병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서서히 고함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3절쯤 가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오해, 우리의 죄악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굴곡을 다 메우시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운 별입니까? 블루마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굴곡이 얼마나 심하게 차이가 납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이 8,000m가 넘죠.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는 1만 미터가 넘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지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산꼭대기, 그리고 죄악의 그 골짜기의 깊이, 그리고 삭막한 우리의 마음의 그 사막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 번째는 사명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16절에 바울은 선포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유, 나를 용서하신 이유, 나를 받아주신 이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묵상이 점점 자기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명이 생겨납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5번째 신앙의 발달 단계가 결합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의심, 성공과 실패, 빛과 어둠, 고통과 인내, 죄와 은혜,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것이 불을 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서서히 내 영혼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결합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는 논리대로 논리의 방향이 있습니다. 신비는 신비대로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가 되면 이 논리와 신비가 점점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종합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죠. 그것이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사명이 뭔가요?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봤을 때 아주 인격이 고매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아주 학식이 탁월해서 그래서 바울을 쓰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 참으시사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경직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때 세상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1장 첫 부분을 보세요.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전체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 속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디모데야. 주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나 같은 인간도 변화시켜 주셨다.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너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라는 씨앗을 품은 열매가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신앙의 뿌리를, 그것을 다시 함께 품고 함께 자라나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나는 지금 씨앗인지 줄기인지 열매인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단계 안에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